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결혼 반지에 있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경우가 많죠, 그죠? 결혼 반지 보석이 얼마나 크게 장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 반지의 가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네, 정답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역사는 BC 4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바닥에서 돌과 다른 유난히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것이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신비로운 그냥 돌 정도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 다이아몬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 로마 귀족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고, 이 다이아몬드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평가가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평가가 결정된 계기가 된 사건은 이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후에 대량의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면서 체계적인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레카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배경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866년에 어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한 15살 소년이 오렌지 강이라고 불리는 강 근처에서 반짝이는 돌덩이를 주워서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 그 돌을 가지고 있다가 헐값에 상인들에게 팔게 됐죠. 그런데 이 상인이 이 돌을 확인해 보니까 이 돌이 21캐럿 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21캐럿 정도면 4.3g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죠. 이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강에서 준 이 반짝이는 돌덩이를 그냥 싼 값에 팔고도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주운 돌을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생기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그것이 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헐값에 팔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별 의미가 없는 곳이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귀한 보화, 진주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오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빌려서 그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밭을 갈아엎다가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보물을 밭에 다시 감추어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의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진주 장사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45절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이 표현에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찾다, 추구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심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끈질기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사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늘 애써온 전문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특별히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고가품이었죠. 그래서 귀한 진주는 그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오직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진짜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주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화나 진주는 귀한 것이기에 천국의 가치를 나타내는 비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물도 귀한 것이고 진주도 귀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귀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땅을 가꾸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저 하루를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밭을 갈다가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후로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천국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조금 다르지만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그렇습니다. 이 장사꾼은 전문적인 악목을 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주보다 더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장사꾼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주 장사는 노력 끝에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 오랫도록 그 소식을 기다렸고 찾던 사람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나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알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발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것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어오고 광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밭을 갈다 보니까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천국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더욱더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천국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두 가지 비유에는 서로 다른 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사람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값진 진주를 산 진주 장사도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주고서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다음에서야 보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진주 장사도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야 값진 진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문자 그대로 천국을 가지려면 우리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천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죄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게 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리고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천국 앞에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가치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가 진짜인지를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치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쏟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것을 팔아 귀한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 장면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있을 때만 웃게 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의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거나 바뀌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된다고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은 물질의 풍요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것을 견뎌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 배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사님이 소천하기 2주 전에 권사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샘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매불망 바라던 천국을 이제 내가 곧 가는데 목사님,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파서 이 병원에 있는데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전도 건빵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 건빵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확신이 없고 그 천국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붙잡고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